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그 농장주의 아들 목동으로서 술람미가 관리하는 포도원을 방문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피우다가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바로 오냐면 바로 안 와요. 근데 술람 여인은 이제 그 포도원에서 과거에 그 멋있는 목동과 나누었던 사랑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왕이 신부감을 찾으러 온다. 술람미는 왕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누군가 참 좋겠다. 저 여인은 나의 사랑도 나를 데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혼인 행렬이 술람미를 데리러 이렇게 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막 가마를 타고 그 신하들을 뒤에 끌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돼. 그림을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웅장한 그 솔로몬의 신혼 행렬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강의를 들으시려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솔로몬 그 혼인 행렬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어떠냐면 신랑이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몸을 향기롭게 하고 새 신랑이 얼마나 지금 멋있게 단장을 했겠습니까? 모친이 씌워준 멀루관을 머리에 쓰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으로 수놓은 자색, 담, 카펫을 깐 연, 가마를 타고 60만 용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흠중한 그 행렬을 하고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연기 기둥과 같더라. 그리고 때는 밤중이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혼인 행렬을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해석을 하면 이건 광야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 교회, 광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것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이 회, 모임,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인도자가 있는데 그 인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명령을 듣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항상 잘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는 모세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그 교회가 수십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언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안 넘어간대. 사모님 한번 도와주세요. 예언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건 넘기세요. 지금 이 신랑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예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러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재림의 예표. 기독교의 최고의 소망은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자, 술람미 여자가 포도원에서 멋있는 청년 목동과의 사랑을 나누고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지요.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립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런데 그 신랑감이 약혼자가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서 그 약혼자가 오기 전까지와의 술람미의 그 삶의 모습은 바뀐 게 있느냐, 이거 없죠. 그 솔로몬이 오기 전에도 여전히 그는 포도원에서 계달의 장막처럼 그을른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혼인 약속을 받아놓고 다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계달의 장막과 같이 그을르며 포도원 각국의 여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전과 혼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뭡니까? 술람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 나에겐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 신랑이 나를 머지않아 반드시 데리러 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는 재림, 이 소망이, 믿음이 없으면, 재림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그래서 재림신앙이 아니면 이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과연 우리의 가슴이 벌렁거리고 감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가수 콘서트를 지금 표를 예매해놓고 내일 군산 예술대 전당에 온다, 그걸 기다린다 했을 때 이 아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또는 주은이가 열애 끝에 이제 약혼을 해서 남편하고 이제 내일 결혼한다고, 신랑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설렘이 있다는 거죠, 설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렘이 있냐? 아무 감정이 없어요. 신랑이 온다는데 일어날 생각도 안 해요. 뭐 들라고 온디야, 귀찮아 죽겠구만. 그래요. 그 관계는 깨진 관계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단절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재림의 소망, 재림 신앙이 없다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인데요. 이런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 가면 연기 기둥과 같다 그랬어요. 연기 기둥과 같다. 연기 기둥은 이 향을 하도 많이 피우니까 그 향에서 나온 연기가 마치 야자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름을 이루었다, 그런 뜻인데, 자, 여기서 저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여기서 향연은 뭘 말해요? 향연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향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향의 연기가.
재채기 안 나오니 감사합니다. 향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지성소에서, 성수에서. 자, 성수를 들어가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춘향도에 나오는 향단이가 아니고 향단, 이 향을 피우는 단이 있다고. 거기서 향이 24시간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러면 기도는 이 향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이 무슨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냐고 물을 정도로 초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안에 누구를 담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보듬고 살아갑니까? 남편일까요? 그럴 일은 전혀 없겠죠? 남편을 아직도 생각하면서 사는 분은 없겠죠. 남자들은 물어볼래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나보고 그러냐고 하면 내가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면 자식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눈 떠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루의 그 몇 시간 중에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진우가 올 시간인데, 담비가 끝날 시간인데, 은서는 지금 아동센터 갈 시간인데, 이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최소한 그 정도는 되냐? 그 정도는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을 모욕하는 거겠죠. 그게 교제입니다. 내 마음을 주고 마음을 가져오고 하나 되는 관계, 그게 교제고요. 기도는 바로 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단장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는 아라비아에서 나는 최고의 이런 그 생산품들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나 왕궁에서 쓰는 그러한 향품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솔로몬에서 나는 향기는 무슨 누구의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세상 죄악의 악취를 소멸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데,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지금 악취가 날 일은 없겠죠? 다 밤에도 샤워하고 아침에도 샤워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에게서 어떤 악취가 나겠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냄새를 밖에 사람들에게 피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어떠한 냄새를 가지고 살까요? 향기를 맡는데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취를 맡으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향기를 뿜느냐 악취를 뿜느냐는 간단해요. 나로 인해서 기쁜 사람이 많으냐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많으냐. 근데 모르지요. 나에게서 힘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지. 내 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악취를 제거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게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사하고 썩어진 육신의 악취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내게서 나같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을 욕하고 그들 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요즘뿐이 아니지만 정치인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다 똑같은데요. 그들이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꼭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지가 씨부름거리면서도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한 무엇인가를 챙기기 위해서. 며칠 전에 그 어느 당, 뭐 바른당 대표가 멋졌다고 해서 지금 대표 사퇴했잖아요. 그 사람 공식적인 재산이 65억 원이에요. 65억. 그런데 300만 원을 빌리고 500만 원을 빌렸다 갖고 너무 김치도 담가다 줘야 먹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65억 있으면 그래 살겠어요? 나는 6만 5천 원만 있어 그렇게 안 살겠네. 그분도 어느 교회 권사예요. 나에게서 여러분 우리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 줄은 알아야 원 나든가 안 나든가 알지. 뭔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네? 그것까지 알려줘요? 코가 막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하고 세상 악취 나는 곳에 가서 그 냄새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냄새 난다고 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냄새 나는 곳에 방향제를 뿌리면 나쁜 냄새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말입니다. 용사 60명이 이제 그 가만을 지금 호위하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호위하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은 아까 기독교인의 최대 소망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 혼인 행렬이 올 때가 언제나 밤이다라는 거예요. 밤. 자,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거행되거든요. 그래서 용사들이 다 칼을 찼어요. 왜? 밤이라 어디에서 누구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60명의
군사들이 칼로 무장을 하고 지금 신랑의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밤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밤입니다. 빛이 없고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공격받고 유혹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에 따라가는 홍위병처럼 이 밤의 두려움을 벗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칼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찰 칼은 뭐냐 이 말입니다. 뭐요? 네, 말씀. 알기는 다 알아요. 알기는. 그래서 아침에 주일학교 때 설교 때처럼 말한 것처럼 듣고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듣고 마음으로 와야 된다. 마음으로 드려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검만 들으면 뭐해? 검 들고 검 먹고 있어. 그거 왜 그래요? 검을 못 믿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 한 자루만 있으면 그 누구도 걱정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들고도 부들부들 떨고 다녔어. 며칠 전에 어느 야당 대표가 그랬대요. 뭐 김정은이는 뭘 미사일 가져온데 우리는 바늘 갖고 싸우려고 한다고 어떤 거 어쩌던 거.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고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우리도 핵무장하자고 난리잖아요. 그 핵무장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핵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이 사드 하나 갖고 이 난리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핵이 들어오면 세상 모든 나라가 북한을 제재하듯이 똑같이 또 제재를 해요. 그런데 북한하고 남한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니네들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그래야 그럼 우리 둘이 내가 싸냐 네가 싸냐 하고 살겠냐 그게 옳은 것이 아닌 걸 알아. 될 수 없는 것도 알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도 알고, 북한이 우리도 공격 못해 미국을 미쳤다고 가네가 해로 공격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랄들 하는 것은 지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또 나는 그래요.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교회는 특히 목사는 정치인이 세상이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이것을 판단을 해주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고,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정치인의 논리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목사가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밀어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내가 웬만하면 코도 안 줘서 오늘 소리 좀 안 질러라 했더니 도대체 못 참거든. 옛날 구약시대 생각을 해봐요. 선지자들이 뭐하러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왜 나옵니까? 정치인들이, 왕들이 잘못하니까 걔들 지적하고 걔들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인 거예요. 오늘 교회는 뭐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앞장서서 잘못된 것을 조장질하고 조작질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말이에요.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러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걸 갖고 요새 페이스북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요원가 무슨 11주를 강조한다 이거고 이것은 다 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생각해서 먹는 욕은 우리가 그거를 정말 뼈가 저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지 쫓아가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요, 세상이 교회보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끌고 어디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가면서 그 비싼 땅에다가 그 예배당을 그렇게 의리 번쩍하게 지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민원 넣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네?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가마를 보면 첫째는 레바논산 귀한 제목으로 만들었다. 레바논산은 만년설로 덮여있는 항상 흰 산을 말하는데 그것은 튼튼한 신앙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튼튼해야 돼. 이 지금 임금이 타는 가마를 나무로 만드는데 가장 튼튼한 나무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은은 순결성을 말하죠. 그래서 약혼 반지는 은으로 해주는 거예요. 알았냐? 주원아? 변치 말자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은으로 순결을 지키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 결혼을 약속했으니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률을 지키자. 제 음반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다이아가 좋다고? 옛날 어른들은 타이어를 다이아라고 그런 적이 있어. 저 폐타이어 공장 가봐. 순결한 성도. 야, 세상 따위야 너 다 줘봐라. 그 행복한가? 그대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은 뭐예요? 변치 않음이에요. 변치. 그래서 결혼식 때는 금반지를 주는 거예요. 변치 말자. 약혼 때는 우리 정주를 지키자. 네? 순결을 잃지 말자. 결혼 때는 변치 말자. 그래서 주는 것이고,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변치 않는 불변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카페트가 자색인데 자색은 왕의 색깔을 말합니다. 왕의 색깔. 그래서 우리 성도도 왕권을 부여받은 귀한 존재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왕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왕처럼. 기껏 구해줬더니 맨날 어디 가서 빌고 다니고 어디 맞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기껏 살려줬더니 사탄한테 쌍코피 터지고 코피 터지고 맨날 징징와 짜면서 왜 나를 살려줬대요, 이렇게 못나게 살지 말고 왕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가마에 타고 있는 왕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시편 8장 4절, 히브리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씌워주신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도 씌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자기라도 석가프라도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게 감동이지, 뭔 보이지 않는 멸관 영광이 뭐 감동이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왕 같은 삶을 살자, 그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결혼식에는 어떤 자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신랑의 자격으로 갈 수도 있고 신부의 자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하객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혼식은 참여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참여해야 되냐, 이 말. 신부. 근데 신부가 좀 시집 가려면 결혼식 날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고 살아요, 알면서? 응? 일부러 차주라고? 작전이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순결, 정절이죠. 정절. 왜 정절이 중요할까요? 담비야, 왜 신부에게 정절이 중요할까? 약혼 안 해서 모르지? 아까 말했죠. 약혼 때는 은반지를 주는데 그것은 정절을 약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하고 결혼할 거니까 너만 사랑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봤으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내가 너하고 지금 약혼했으니 이제부터 나는 너에 대해서 정절을 지킬 거야. 그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정절을 지켰냐. 언제부터? 약혼한 그날부터. 그럼 우리는 언제 약혼했어요? 반지 받았어요? 반지가 없네. 그래서 안 지키시는구나.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반지로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많은 세상 남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절을 지키고 있냐? 여기 안 나왔지만 술남미 여자에게 다른 남자들의 청혼이 없었겠어요? 야, 그 잘난 놈이 너 같은 애를 뭔 데리러 와. 밥탱아, 나하고 사는 게 낫지.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야, 내가 돈이 더 많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내가 저보다는 널 내가 100번 더 사랑하지.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직 솔로몬을 향한 정절을 지켜서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가짜 신랑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욕심도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